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세 번 인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날마다 설 명절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언제 품 안에 안아보셨어요? 아기 때는 물론 이렇게 키우지만 장성해서 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안아볼 때, 또는 딸을 안아볼 때, 며느리나 사위를 안아볼 때, 손자 손녀들을 안아볼 때 해가 바뀔 때마다 그 모습이, 품 안의 모습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인술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따님과 사위, 또 사랑하는 우리 이쁜 그 자녀들, 자손들 꼭 한 번씩 안아주시고, 아버지 품이 이렇구나,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손을 한번 만져보시면 주님의 손이 비슷하게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세상을 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요즘은 참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고 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많지만, 또 때로는 고민하고, 또 때로는 정말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심지어는 유아원에 댕기는 우리 손자도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럴 정도로, 힘이 들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 한번 나도 만나서 한번 대화 한번 하고 싶어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사랑의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하얀 눈이 온 이 바닥을 둘이 소복소복 걷는 거예요. 그 눈 온 그 다른 사람이 밟자는 그 눈길 밟는 것도 참 재미가 있어요. 너무 많이 해도 푹푹 쌓이는 그렇지만 눈길을 딱 둘이 밟아가며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요즘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각박해요?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며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한번 뒤를 돌아보자 하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얀 눈밭에 발자국이 두 사람 목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저것은 너와 내가 함께 인생을 걸어온 발자국의 모습이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때는 두 발자국이 반듯하게 가지만, 어떤 때는 발자국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비틀어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자국 모양도 있어요. 어떤 때는 혼자만 걸어간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제 발자국이 어떤 때는 반드시 주님과 걸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곡선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며 걸었습니까? 그러자 또 어떤 때는 혼자 걷는 모습이 찍혀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빙그렇게 웃으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반드시 걸어갈 때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 발자국이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발자국이 틀어지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은 내가 그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 발자국이 틀어지기 시작했단다. 때로는 한참 멀리 가기도 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꼭 항상 동행했단다. 그러면 주님, 저 발자국은 왜 혼자만 걸어가 있을까요? 제가 혼자 슬피 외로워 걸어갈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주님은 웃으시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그때는 너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기에 내 발자국만 있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한시도 너와 떨어진 적이 없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슬프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 나온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살아온 평생의 날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에 안아주셨으므로 살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0장 31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광야 생활이 결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삶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됩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어 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거듭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셨다 말을 해도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백성은 숨막히는 상황을 바라보니 절망뿐이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하나님 품 안에 안겨 걷는 은혜로운 통로로 모세는 영적인 눈을 바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모세는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 같은 우리 성도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결단과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은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우리 앞에 먼저 가시네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의 대신해서 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역사와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아말렉 군대와 싸움과 사나운 맹수의 위험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이라고 모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안아주는 장면이 몇 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형제가 용서와 화해하는 장면에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곱 이는 엄마 품에 살면서 늘 형을 무시하고 언제나 자기 이익만 취하는 아주 얌체 같은 야곱, 참 미운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빼앗아가는 야곱, 축복의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권을 가로채고 멀리 외삼촌 집으로 미안하다는 말 없이 도망가버린 야곱. 이 천하의 미흡고 나쁜 놈이 20년 만에 부자가 되었다고 돌아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드디어 형에서는 쌍둥이 동생 애굽을 만나려고 준비합니다. 비록 형제지만
죽이고 싶도록 미운 동생을 20년 만에 만납니다. 완전히 망해서 초라해져서 비참하게 돌아와 형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은데 갑부가 되어서 부인 4명과 아들 11명을 이끌고 금이 환양으로 성궁에서 비단옷을 입고 낙타와 모든 재물을 몰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온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마 나 같아도 용서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에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가지요. 군대로 환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만 건방을 떨든지 조금만 어리석은 말을 하면 무차별하게 막 분함과 미움을 갚아주고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을 만나보니 그동안 자신의 생각한 것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상거지꼴로 돌아온 야곱의 몸은 장애가 되어서 쩔뚝쩔뚝거리며 형 앞에 나옵니다. 몇 날을 근심과 걱정으로 수척해진 외모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쳤으니 몸의 모습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행동이었습니다. 건방을 떨고 교만할 줄 알았던 야곱 동생은 형 에서를 보자마자 형 앞에 진심으로 사죄를 하며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며 절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왕에게나 하는 절로서 쌍둥이 형 에서에게 야곱이 진심으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 에서는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당당히 교만하게 나타나면 보란듯이 형의 권위를 보내주며 힘껏 혼내리려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동생 야곱이 지렁이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험한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았구나. 그동안 행복하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마음고생이 참으로 심했구나 하며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형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처분만을 말하면 완전히 낮아진 겸손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서 안고 목을 어기 끼고 그의 입을 맞추고 피차 우느니라 말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며 화해를 합니다. 20년 만에 사랑하는 동생을 품에 품어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우리도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막힌 것이 있으면 용서합시다. 가족을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를 한번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싸워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먹고 배부를 때 만나를 쉬었으며 목마를 때 생수를 쉬었으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안아주는 모습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다 된다면 사업에 실패할 분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사업을 처음부터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계획해서 실행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장애가 생기며 결국에는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을 아버지는 이미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언제부터는 매일 동구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쓸쓸한 모습으로 매번 돌아서곤 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동구박을 조용히 내려봅니다. 그런데 눈에 선명히 들어오는 모습에 자기의 눈을 의심합니다. 다시 봅니다. 또 눈을 크게 떠봅니다. 그리고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마구 달려갑니다. 상거지같이 들어오는 어떤 일을 덥석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거지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틀림없이 자기 아들입니다. 힘써 껴안으며 잘 왔다. 이제 마음 편히 쉬거라. 얼마나 고생했냐며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안아주심은 용서와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새로운 소망이 되며 내가 끝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자동이에요. 눈에 뭐가 탁 날라오면 손이 저절로 가서 막 이렇게 벌레들 날라오면 손이 막 저절로 막습니다. 눈이 좀 샤타가 저절로 내려갑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갈 길을 지시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으며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세입니다. 광야길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임종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안아주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만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무서웠어요. 그렇게 뱃사람처럼 강인하고 아주 죽음을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는가? 연약해집니다. 예전에 그 외과 의사의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체격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문신을 드럭드럭 긁은 사람도 외과 수술대 올라가면 그냥 달달달달 떤대요. 선생님 괜찮겠죠? 선생님 부탁합니다.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말이 공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합니다. 약합니다. 천하 없는 베드로도 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어요. 아마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사람들부터 뺨을 맞고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편이지? 나는 저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너도 같은 편인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성경에 찾아보면 3번째는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저주하고 맹세한다까지 고백을 할 정도로 낮아지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닭이 꼬꼬대하고 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에 다른 역사책에 찾아보면 닭 울음소리만 나면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해요.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어깨가 처진 몸으로 기도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약해진 모습에 한탄을 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에 베드로도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아무 일 없이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막내 요한이 형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바닷가에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굽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거리를 따지면 한 50m 정도 되는 거리를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마구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 떡과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3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죽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 고백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줄 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복음을 이 세상에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부탁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딸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늘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따뜻함이 있으십니까? 평안함과 찬양과 기쁨과 포근함이 있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행이 가족과 이웃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믿지 않는 이웃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을 훈련받지 못했다면 결코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크게 아뢰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상황이나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안아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올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설 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3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